오늘은 사사기 5번째 시간으로 그 사사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그 사사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사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사사가 총 12명 정도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6명의 사사 이야기는 그 스토리가 길고요, 6명은 아주 짧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사사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를 그랬습니까? 그냥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이러한 말이죠. 우리는 제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사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은요, 날마다 죄 짓는다 그 뜻이거든요. 제사는 언제 드려요? 죄를 짓고 나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니까. 복임에서 드렸던 제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제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인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고백한 이 구절들은요, 바울의 자기 규정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규정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무슨 말이죠?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그런 말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이런 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러한 말들은 다 뭐냐면 자기를 규정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규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말한 이러한 자기 규정, 자기를 설명한 이 모든 말들은 전부 뭐냐면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행한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 이거 좀 생각해야 되는 말이에요. 인간은 내가 행동한 어떤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이 규정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행한 어떤 행위 때문에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행한 어떠한 행위가 나를 규정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행한 어떠한 행위 때문에 존재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어떤 환경에 의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규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했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아담을 거기 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아담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여 놓으신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행복한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를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마귀의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행위라 그래요. 행위.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장 9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은요 자신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따먹어도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들고 에덴 동산도 만들고 아담도 만들어 거기에 두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또 선악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행위,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했든 안 했든 그 행위가 아담이라는 존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이지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규정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이 내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환경에 있을 때, 그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환경, 그 가운데에 머물 때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사람이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뭐라도 해야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뭐라도 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어? 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만 있는 것 말이 되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의미 있게 살아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 안에 거기에만 그냥 있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아담은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했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그곳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해서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의 가치가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때 삶의 의미가 있고 행복하지. 다 공짜로 사는 인생이라면 너 도대체 왜 사냐? 그렇게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에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당시에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아담처럼 스스로 뭔가를 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러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길갈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계획을 막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담처럼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게 길갈에서 행한 할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러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거 전부 뭐예요?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은혜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성 주위를 돌라 그러면 돌고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10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 다른 세대는 누구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 그게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을 모르는 세대는요, 은혜를 모르니까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 스스로 은혜 바깥에서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였어요?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그게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자기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이들은 가나안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13절 말씀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당시 가나안을 지배하던 신들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한 일, 우상숭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머무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고의 행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의 행위만큼 자기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요. 자기가 그걸로 규정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열심히 합니다. 우리처럼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은혜라는 걸 많이 들으니까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열심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끔 듣거든요, 우리가.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걸 하지 아니하면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피가 나도록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 안에 머무는 이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보면 재앙을 내리셨어요. 12절 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을 여기에서 왜 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의 출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너희들 지금 그것을 잊고 나를 버리고 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방에 있는 가나안의 백성들의 신을 너희들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뭐 했어요? 약속대로 진노하시고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주변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받던 그 기간을 다 더해보니까, 제가 더해보니까 산수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111년이 나왔어요. 100년이 넘어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모압의 에글론에게 18년, 가나안의 야빈 왕에게 20년, 미디안에게 7년, 블레셋에게 40년, 이거 다 더하면 111년 동안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11년 동안.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이 16절부터인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절과 17절을 잘 보세요. 16절 말씀 끝에 보면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리고 17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사들의 말을 잘 들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절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 조상들처럼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은혜 밖에 머물렀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사사를 보내서.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그 사사의 말을 잘 듣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사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셨고 또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사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찾아오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울고불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 울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랬죠.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과 괴로움을 때문에 슬피 부르짖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너무 힘들고 압제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빨리 건져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힘들어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든 부르짖지 않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가 되면 그들을 다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4대 만에 너희들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 거지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건져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 모습은 무엇과 똑같냐면, 길갈에서 올라온 백성들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복임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내어 울었던 장면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사이클 기억하시죠? 반역하고,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고 이방 민족을 보내 압제하고,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서 평화를 주시고, 그럼 또다시 반역하고, 이 사사기의 사이클, 이 반복되는 죄악의 사이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에 등장하는 그 사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사사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사사가 있을 때는요,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19절 보세요.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사사가 있을 때는, 그때는 덜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를 여전히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사가 죽으면 더욱 타락해서 더 많이 우상 숭배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사가 죽으니까 그들의 조상들보다도 더욱 타락했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은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지만 번번이 실패해요. 그래서 복임에서와 같이, 아이성에서와 같이 우리가 슬퍼해요. 실패해서.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사 때문에 우리가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거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도 또다시 또 뻔뻔하게 나가서 똑같은 죄를 또 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나서도 또 나가면 똑같이 해요. 그거를. 그거 사사기예요. 이게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타락의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근데도 우리가 더 뻔뻔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사를 보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두어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만한 무슨 거리가 없어요. 이거 알아들으셨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삶의 상황이 겸손이야. 왜냐하면 자랑할 만한 무슨 거리가 없어. 여러분 표정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자랑할 게 있는데, 그런 표정이에요. 우리는 그냥 놔둬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랑거리가 없거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율법의 의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였다, 완벽한 자였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최고의 학교를 다녔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최고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옆구리의 가시는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옆구리는요, 늘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원래 가시라는 단어가 거기에는 없는데 그걸 의미상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옆구리가 되게 하셨다. 가나안 민족이 우리의 옆구리라는 뜻은 그들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내 옆에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도 육체의 가시, 떠나지 않는 고통, 멈추지 않는 괴로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고통.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멈추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그 사사가 죽으면 함께 하지 않았다. 다시 문제가 반복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사사들도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성탄절이 곧 올 것인데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사들은요, 그 시대에 백성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사들이 가져온 평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사들로 인해서 세상은 이방인들의 침략이 멈추고 평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이렇게 살면서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순종하는 우리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옆구리를 두신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민족들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방 민족이 있나요?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 사실 없어요. 어느 나라가 우리를 지금 괴롭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 이방 민족의 괴롭힘과 같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개인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옆구리. 어떤 사람은 그게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350년이라고 했을 때 110년 이상 고통과 압제의 시기가 있었고, 나머지는 그 시기를 극복하는 평화를 누리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조금 살만하면 또다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해서 그것도 극복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옆구리에 주신 게 참 다양하게도 주세요.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남편이 속썩이고 뭐 이런 거예요. 남편이 좀 철들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듯하면 또 돈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구리에, 우리 옆에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속히 쫓아내지 않아요. 계속 우리 옆에 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까이에 이방 민족들을 머물게 하고 속히 쫓아내지 않는 것.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머물고 있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무언가, 속히 떠났으면 하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가까이에 옆구리에 두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사시대의 주변 이방 민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옆구리의 이방 민족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옆구리의 가시가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지체들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또 다른 내 옆구리에 가시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이번 주에 어제 말씀 시편 139편 새벽 설교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내가 뭘 힘들어하는지를 하나님이 잘 알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왜 밤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잠이 쉽게 들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걸 우리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른 척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사사기가 뭐냐 그럴 때, 사사기는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 매일 반복되는 옆구리의 가시 같은 이야기다. 저는 올해 2025년도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느 한 해 쉬었던 해는 없지만 올 한 해 조금 저에게도 힘들었어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 중에 두 분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어요.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가정에서,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죠? 왜 빨리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제가 그걸 하나님께 묻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히 쫓아내시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를 통해 오실 메시아와 메시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사란 그러한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아유, 어떻게 사나 이 생각만 들어요. 그치질 않아요. 이 지진은 도대체 언제 끝나? 그러니까 지진이 옆에 나라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괜찮으면 좋은데 지금은 뉴스를 통해 다 들으니까 그게 더 힘들어. 야, 저쪽에 일어났지 이번에. 그럼 그 다음 차례는 우린가? 지난번처럼 저쪽에서 일어났는데 여기 방콕까지 또 그게 오면 어떡하지?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늘 평화스럽지 못하고 늘 마음이 흔들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절망스러운 일들만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거, 그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 연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